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사도행전 4장까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심지어 신분을 넘어서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향해서 주인과 종이 아니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일까지도 교회에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이 교회의 영향력이 가정교회의 담벼락을 넘어서서 커뮤니티로, 지역사회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의 모습에, 가정교회들의 모습에 교회 다니지 않는 넌크리스천들이 감동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사도행전 4장에까지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초대교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이라면 저는 아마 오늘 벌어진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생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만 전부 기록을 해도 사도행전이 넘쳐날 것 같은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듯한 이야기, 숨겨도 좋을 듯한 이야기 하나를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푸른, 밝은 블루 색깔의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넘쳐났다면 사도행전 5장에 와서는 갑자기 짙은 회색 같은 느낌을 주는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누가는 숨겨도 괜찮을 이 이야기, 이 짙은 회색의 이야기를 굳이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 사람에 대해 환상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 고백하게 하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 성경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끄러운 이야기도, 어두운 이야기도,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부끄러운 이야기까지도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 구약, 신약 어디를 봐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인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무리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밝은 부분과 함께 반드시 성경은 그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 어두운 부분까지도 성경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이, 은혜가, 말씀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누가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이야기는 숨기고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벌어진 안타까운 이야기, 짙은 회색 같은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는 부끄러운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므로 직면하게 그렇게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주년을 한 주일 앞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좀 짙은 회색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 공동체가 직면해야 할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밝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직면해야 할 한 부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직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과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직전에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무슨 행동을 하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헌금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그 사건이 5장이 시작하기 직전에 그 바나바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후반부에 이 바나바의 헌금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 바나바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기로 작정한 것을 보면 무척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눈에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 듣기에는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평생을 힘들여 피땀 흘려본 소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내어놓는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나바가 한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나바에 대한 칭찬과 존경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헌금을 해서,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을 해서 바나바가 가졌던 칭찬과 존중을 본인들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을 한다는 거요, 자신의 재산을 내어 놓는다는 거, 반드시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우리의 재산을 다 내어 놓을 필요가 여러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형편 안에서 이 정도를 헌금하니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땅을 팔아서, 논밭을 팔아서 그 헌금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이만큼만 헌금합니다, 형편 안에서만 헌금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했더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 같이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판 것을 전부를 바치지 않고 일부를 떼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것이 우리가 판 전부입니다 하고 이 자신들이 그렇게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해야 교인들이 더 감동할 것이다, 더 우리들을 칭찬할 것이다, 우리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거짓말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거짓말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상에서 나쁜 짓 하다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 헌금을 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어떤 부흥회 갔다가 그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 설교했던 것이 아직도 저에게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하셨느냐 하면 이분이 이렇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저도 아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그 시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먼저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좀 궁금해서 이름이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름의 뜻이 의외였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삽비라라는 이 아내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름의 뜻이 좋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부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실제로 아나니아가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돈을 통해 이 초대교회 안에 영향력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저의 머리에 쑥 들어온 이름 하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토렌스 참사랑교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일이면 우리 교회가 5주년이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이름답게요, 참사랑교회, 진짜 사랑을 할 줄 알고 배울 줄 알고 그것을 연습하는 교회. 그래서 그 이름 이하도 아니고 그 이름을 넘어서서 오버하는 교회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답게 그 이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형편껏 헌금한 것입니다, 이 말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것을 다 팔아놓고는 일부를 떼고 나서 우리가 판 이 헌금, 이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조금 더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초대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한 이 작은 거짓말에서 이 부부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제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본문을 대하면서 바로 이 2절에서 저에게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의 거짓말이 과연 죽을 정도의 거짓말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 무슨 강도도 아니고요, 사기도 아니고 그냥 가난한 자를 위해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얼마였던지 간에 실제로는 드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거짓말이 죽을 정도의 거짓말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대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죄들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죄는 바로 윗선입니다. 여러분, 윗선이 무엇입니까? 윗선은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을 듣기 위해 실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는요,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을 성경은 윗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기도하는 사람인 척 하는 것을 성경은 윗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조심해야 할 말 중에 하나가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위선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 실제로는 관심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라는 입을 내 입에 계속해서 올리면서 나는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가난한 자까지 생각하는 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을 사랑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받지 못한 인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심지어 창녀까지도요, 그리고 우리 일제시대 앞잡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그 시대에 우리 세리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 주님이 받아주셨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주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용납하지 않은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요?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도 주님께 나오면 그 삶을 받아주셨는데 바리새인만큼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독설을 퍼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설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독사의 자식들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점잖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죠. 실제 그 의미대로 이야기하면 이 뱀새끼 같은 인간들아,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흰색을 칠한 무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흰색을 칠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선한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들의 속은 이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인 것처럼 그런 무덤 같은 인생아.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기분이 나빠 밤에 잠을 못 잤을 같은 그런 독설을 그 시대에 위선의 삶이 익숙해져 가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그 독설을 퍼부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죄는 몰라도 위선은 마침내 자신의 영혼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요, 그래서 이 위선의 영향을 받게 한 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다른 어떤 죄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본 것이 바로 이 위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누가가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의 이야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좀 숨겨도 좋을 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안에 진실하고 친밀한 사귐이 아니라 위선이 초대교회 서로의 사귐의 방식이 되지 않도록, 이 위선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그 영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위험이 있기에 지금 성령께서는 이 둘의 목숨을 취한 것이고 누가는 숨겨도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어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 중요한 말씀 이어서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말씀이 성령을 속이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위선적인 거짓말 하나에 왜 누가는 성령님을 이 말씀에 인용하면서 이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이란 말은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붕어빵에 팥이 없으면 그걸 붕어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팥 같은 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의미가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요, 교회 본질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본질 중에 하나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령의 집임과 동시에, 성령 공동체임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사귐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차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사귐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사귐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참사랑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여러분, 이곳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한 교회는 교인과 교인 간의 진실하고 친밀한 사귐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곳, 공동체 안에 교인들 간의 진실하고 친밀한 사귐이 없는 곳, 여러분,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본질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하실 때요, 우리 사용하는 표현을 아마 많이 들으셔서 익숙한 표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통한다, 이것이 우리말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사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우리 이 부분에서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이 부분에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잘 사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인과 교인 사이에 진실하고 친밀한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사귐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성령을 코이노니아의 영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지가 조금은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교통의 영이신 성령께서, 코이노니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귐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인들 사이에 더 깊은 사귐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 사귐이 교회의 본질인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위선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 사귐의 방식이 아니라 위선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사귐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위선의 사귐의 방식을 이 초대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그 사귐을 이 초대교회 안에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노예가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서로 식사 교제하면서 진실하고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사귐을 이 교회 안에 만들어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위선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안에 이 헌금 사건을 통해서 위선의 사귐의 방식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요, 성령이 시작하신 이 사귐이 없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척하는 위선의 방식의 그 사귐의 방식이 이 교회 안에 퍼져나간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는 이 성령께서 시작하신 진실하고 친밀한 사귐의 방식이 아닌 위선의 삶의 방식을 가져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진실하고 친밀한 사귐이 교회의 본질이기에, 이 본질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에 성령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사귐은 좀 알겠는데 교인들과의 사귐이 무척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진실하면서도 친밀한 사귐, 말은 좋은데 진실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친밀하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경상도 출신이어서 원래 무뚝뚝합니다. 친밀한 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상처가 있는 분들은 사람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장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밥 먹을 때 친한 사람들하고 안 먹으면 체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질도 있을 것 같고 상처도 있을 것 같고 사람이 무서워서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사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인과 교인 간에 친밀하면서도 진실한 사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취할 정도로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교인들과 교인들의 이 진실하면서도 친밀한 교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 안에서의 교인들 간의 그 진실하고서 친밀한 사귐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했습니다. 제 경험이 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귐은요, 이 교인과 교인과의 사귐에서 점점 더 진실한 사귐이 되어갑니다. 친밀한 사귐이 되어갑니다. 진실한 사귐이 되어간다는 것은 나의 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실하고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인과 교인 간의 관계는요, 강요가 없습니다.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인과 교인 간의 관계는요,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사귐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사귐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우리 손철우 목사님의 그 토요일 날 새벽기도가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소개 드린 대로 새벽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바꾼다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저렇게 생각해도 좋더라고요. 우리는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시작하신 사귐은 당신을 위해 나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귐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코이노니아의 영이 되시고 사귐의 영이 되시는 성령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5주년을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난 4년을 돌아봐도 참으로 주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 우리 교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도 시작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안 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보다 선교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오늘 이 사장이 우리에게 5장이 가르쳐 주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선교적 교회 이전에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인 사귐에서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를, 사귐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교인과 교인 사이에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교적 교회가 선교 많이 하는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선교하기 먼저,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교회, 그리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나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드러내어도 그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격려받을 수 있고 기도받을 수 있고 응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하고 친밀한 사귐을 만들어가는 그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참 사귐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도 부끄럽지가 않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진실한 사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또한 친밀한 사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진실하고 친밀한 이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사귐을, 진실한 사귐, 친밀한 사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힘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비로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진실하고 친밀한 교회 본질이 살아있는 사귐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을 먼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품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교적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교회 이전에 사귐의 교회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친밀한 사귐, 그리고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교인들 사이에서 진실하고 친밀한 사귐이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우리 참사랑교회,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